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믿음의 삶인가?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남으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해서 죄짓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만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그런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실체가 사탄의 세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어떤 싸움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화가 형성되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역사가 진행되고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 덮어 씌움을 받으면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에 젖어들게 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게 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에 붙들려서 그냥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뛰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이런 어둠의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는 옛날부터 그래도 남자가 되면 거짓말도 적당히 할 줄 알고 또 주색 잡기도 적당히 할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선진국을 가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을 가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하다가 대통령에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쁜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로 두려운 마음.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마음속에 심어넣습니다. 공포심을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게 되고, 이 자살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죽음으로 내던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고 또 학교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직장 떨어질까 봐 자살하고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병들었다고 자살하고 이혼했다고 자살하고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마귀는 그에게 속삭입니다. 죽어. 살아봐야 소망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으라니까. 죽으면 다 끝나.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의 속삭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기도하면 이거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냐. 그래서 죽으려고 약봉다리를 들고 다니다가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가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죽을 힘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을 그냥 막 풍지박산 만들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병들게 해서 그냥 수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이면 대처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뿔을 달고 딱 앞에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어떤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너가 뭘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이 시험에 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마귀는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불어넣고 죄를 짓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방탕한 거 그거는 백발백중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방탕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는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땅이 꺼지도록 후회해도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환경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술, 담배를 끊게 하고 세상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것은 육신의 일이요 마귀의 일입니다. 음란도 음란 마귀가 들어가서 음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호색, 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어떤 것으로 미혹하고 공격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깨트려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다 무력하게 주님이 물리치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이 있을 때는 독사가 무섭습니다. 물면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이빨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던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와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지혜롭기도 하고, 이야, 저것만 가지면,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하고 따먹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처음부터 막 안 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찾아와가지고는, 그래, 네가 최고다, 네가 잘한다, 그래, 너는 네 이름을 내고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미신을 안 믿던 사람이, 마귀를 안 섬기던 사람들이 처음에 섬기면 마귀가 트릭을 씁니다. 처음에는 복을 주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가서 빌면은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되니까 빌었더니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당 자손이, 후손이 잘된 자손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고향에 제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그 집이 8형제 집입니다. 8형제 집. 인물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남자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망해요. 안 돼요. 큰아들은 자살하고, 내 친구는 2번이나 이혼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죠. 귀신을 섬기면, 마귀를 섬기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오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피폐하고 못 사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